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 하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 차이가 무엇인가, 또 은사들 중에서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론 부분의 인사말과 본론 부분의 교리와 생활, 마지막에 이제 또 끝인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장서부터,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에는 그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인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성도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장서부터는 이제 국가, 이웃, 또 종말, 음식, 절기 등등 이런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과의 관계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강도의 손에 칼이 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지 그게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은 과연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한다고. 그래서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존경한다고 그래요. 야, 50이 넘어가지고 그 섬에 가서 목회하고,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강원도 정선에 개척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보면 존경한다고 늘 얘기하죠. 둘째는 지체의식으로 무장하고 서로 돕고 섬겨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그게 느껴져야 되죠, 지체는. 세 번째는 성도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물은 달란트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것은 이제 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임요한이란가 무슨 사람이 18세 최연소로 세계 무슨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18세. 그거는 타고난 달란트도 있지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것을 보통 달란트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에도 자연적인 것이 있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킨 것, 두 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타고난 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활성화시킨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은사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국률의 은사가 있다면 초자연적인 것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서 성령의 은사는 달란트와 좀 구별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약한 지체들을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은 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세 번째는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이 이제 12장 14절에 나오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겠느냐. 그게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복하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신령한 어떤 스피릿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원어에는 로기코스라고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의 예배.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된 것이 요새는 이제 성령과 진리로, 이 진리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말씀의 예배인데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이제 레바브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그래서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는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 신앙의 기능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 이 심장, 하트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서 호르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추어 놓은 어떤 기적의 호르몬이 뭐 다이돌핀, 엔돌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다이돌핀은 그 마약의 몇백 배, 몇천 배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그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야. 감동받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 이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그 호르몬. 그래서 그 동양의학의 이제 침술이 유명하게 된 것은 미국의 뭐 키신저 대통령인가 누가 중국에 갔다가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침을 꽂고서 수술해서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춰놓은 어떤 비밀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 예언서, 시편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해서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쭉 말할 때에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때에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는 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품고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관계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그 성도가 존귀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뭐뭐 가운데 뭐 이런 뜻도 있고 중심도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또 이것이 영혼, 어떤 네펫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또 인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한 자가 아닌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이제 남았죠.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억지로 드리는 게 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은 감정의 자리로 표현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저는 예배로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음은 또 지식과 지혜의 자리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은 양심과 도덕적 특성의 자리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것이 이제 노아의 시대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새겨줬더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포함할 때에 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새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너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새 언약, 새 마음,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생활이 일치되지 않고 마음은 멀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려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는 게 괴로운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괴로운데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무감각해져.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괴로워.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했을 때 어찌할꼬 해서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어찌할꼬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근데 아예 그냥 화인 맞은 사람, 불도장 맞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고. 저는 오카는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가 정확하게 진단한 게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라는 게 막 신령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와 내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의 불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